같이 주일 말씀에 실제하겠습니다. 제목은 신약 방식으로 하는 기도. 기도가 여러 종류가 있는데 구약의 성도들이 하는 기도도 있고 시편 기자가 하는 기도도 있고 기도가 여러 가지 있는데 그 중에 신약의 방식으로 하는 합당한 기도에 대해서 말합니다. 요한복음 16장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나에게 묻지 아니하리라.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아버지께 내 이름으로 구하는 것은 무엇이나 너희에게 주시리라.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시고 그 다음에 부활하시고 우리가 주님의 권세의 자리에 같이 함께 앉았을 때 그때에 우리가 어떤 형태로 기도해야 될지를 말해주셨습니다. 그때는 너희가 아무것도 나에게 묻지 아니하리라. 또 어떤 그 번역본에는 아무것도 청하지 아니하리라.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아버지께 내 이름으로 구하는 것은, 그러니까 우리가 아버지께 예수 이름 안에서 구하는 것은 무엇이나 너희에게 주시리라 그랬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기도하지만 전혀 응답을 받지 못하는 이유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들은 응답 없는 기도를 습관처럼 해왔기 때문에 기도하는 데 확신이 없습니다. 당신은 바른 방식으로 기도하지 않으면서 평생을 보낼 수 있지만 그것은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바가 아닙니다. 당신은 기도할 때마다 결과를 얻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기 원하시므로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하셨지만 우리는 바르게 기도해야 합니다. 신약에서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는 어떤 것도 예수 이름께 기도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 기도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예수님께 얼마나 그분을 사랑하는지 말할 수 있고 그분의 이름으로 아버지께 감사드릴 수 있지만 예수 이름으로 예수님께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올바른 기도 방법이 아닙니다. 기도할 때 우리는 주님의 자리에 섭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즉 그분을 대신하고 있기 때문에 그분의 이름으로 그분께 기도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이름으로 예수님께 기도하는 것은 영적인 이치에 전혀 맞지 않을 것입니다. 더 나아가 신약에서 우리는 의인의 기도를 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누구인지 알고, 다시 말해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의라는 것을 알고서 기도합니다. 야고보서 5장 16절은 말합니다. 의인의 진실한 심령에서 우러나오고 지속적인 기도는 엄청난 능력을 바로 쓸 수 있게 한다. 그 역사함이 역동적이다. 그러므로 보다시피 신약의 기도는 종교적인 혼잣말이 아니라 변화를 일으키도록 맞추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도전에 직면할 때 결코 무기력하거나 고뇌에 몰리지 않습니다. 우리는 기도로 능력, 곧 변화시키는 능력을 바로 쓸 수 있습니다. 우리는 기도를 통해 영의 영역에서 우리에게 유리하도록 분명한 변화가 일어날 것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은 항상 기도하되 포기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기도할 때 당신은 의의 일을 위해서 능력을 바로 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신약식으로 하는 기도하는 방식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요.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한다 그럴 때 우리가 영어 표현으로는 in the name of Jesus 그러죠. 그래서 we pray in the name of Jesus. 그래서 예수 이름 안에서 기도한다라고 번역하면 훨씬 더 감이 와서 닿을 것 같습니다. 감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 이름 안에서 기도한다. 예수 이름 안에서 기도한다는 얘기는 우리가 예수님의 자리에서, 그분이 우리가 그리스도로 옷 입고 그분의 자리에서 기도한다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이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예수님 이름의 위치에서, 예수 이름 안에서 기도한다는 것은 예수님의 위치에서 우리가 바로 그 위치에 서서 기도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예수님께 기도하는 것은 아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되 예수 이름 안에서 예수님과 동일시 돼서 기도하는 것인 걸 우리가 알 수 있겠고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한 가지 또 잘 인식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바로 의인이라는 걸 인식하고 기도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마치 죄인인 것 같이 우리가 하나님께 다가가는 것이 아니라 의인인 것 같이 아무 열등감이나 정죄감 없이 하나님 앞에 담대히 서서 자녀같이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한 것을 받을 줄로 믿고 그런 그 기도, 그 바로 신약의 기도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인 자체, 의인이 됐다는 것 자체가 그 기도의 능력이 대단하다고 오늘 야고보서 5장 16절을 말하고요. 지속적인 기도,
그리고 이런 기도는 의인의 기도는 진지한 심령에서 나오는 그런 기도는 역사함이 역동적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때에도 우리는 기도할 수 있는 정말 놀라운 특권을 우리가 받았고 우리가 누가복음 18장 1절 말씀같이 항상 기도하고 포기하지 말고 언제든지 우리가 기도한 것을 항상 최고의 좋은 것으로 하나님께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성경구절은 요한복음 16장 24절 나와 있는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 안에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받으리니 이로써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마태복음 17장 20절은 말합니다. 너희가 믿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진실로 귀신을 쫓아내지 못한 경우입니다.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에게 만일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다면 너희가 이 산에게 말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져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에게 불가능한 일은 전혀 없을 것이라. 그래서 정말 누가복음 18장 말씀도 그렇고 결국 우리가 의인의 개념을 가지고 믿음을 갖고 기도하느냐, 믿음을 갖고 기도하느냐고 그 믿음의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의 위력이 얼마나 큰지를 사실 마태복음 17장 20절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도 내가 믿을 수만 있다면 믿는 자에게는 모든 것이 가능하니라. 그래서 우리가 몇 가지 신학의 기도의 요소가 있죠. 우리가 주님 안에서 예수 이름 안에서 기도하는 것이다. 그리고 우리가 의인으로 나아간다. 의인의 기도는 반드시 응답받을 수밖에 없다. 그리고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한다. 믿음으로 기도한다면은 우리 안에 있는 그 작은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의 능력이 얼마나 위대한지 예수님이 직접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기도할 수 있는 특권과 기회를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예수 이름을 사용하는 대리권을 주셔서 날마다 놀라운 결과를 경험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저는 아버지의 말씀과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오늘도 승리 가운데 삽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